예, 에, 오늘은 계시록 21장 강의 자료 3번 자료. 내가 어제 서울서 올려놓고 왔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 나눌 겁니다. 날짜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러네. 그런데 뭐 형편에 따라 해야지 뭐. 자,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현세에도 계속 이어지는가의 문제를 이제 좀 다루려고 그래요. 전에 그 장로교단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에는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이런 관점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너무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을 모르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그 동남아 사람이나 뭐 서양 사람이나 뭐 이게 혼혈된 그 가정, 그 무슨 가정이라고 그러던데, 네? 맞아, 다문화 가정이라고. 참 이름도 좋아.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의 혈통과 문화와 전통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지키고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요. 혼혈이 된 사람들이 수가 많다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 주장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그 오늘의 형편을 내가 지금 예로 들었는데 앞으로 점점 다문화 가정이 더 많아질 확률이 많죠. 그렇다 할지라도 한민족의 혈통과 그 다음에 조상 대대로 유전되어 오는 문화와 언어와 이것은 절대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특히 이 셈족의 정통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살아도 자기 나라의 언어를 자기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약하죠. 물론 뭐 내 자손부터도 이제 내 아이들한테 한국말 가르쳐라 자꾸 이제 이러는데, 히브리인들이나 중국 사람도 특히 어디에 가서 살아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자기네 나라 언어로 말하지 그 자기네 나라가 이민 가서 사는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통과 문화를 계속해서 후대에게 유전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제 장로교단, 로마교부터 나온 건데 그 사람들의 그 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왜곡시키는 면이 있어서 계시록 21장 말씀과 22장 말씀, 즉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맡는 내용과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그 천년이 살 때까지 다시 이어지는 이 문제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 즉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미 다 소멸되었는가, 현세까지도 계속 이어지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성교회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12지파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게 신학 교리죠, 말하자면. 이건 신학 교리와 성경과 이제 이걸 대비하려고 해요. 자, 우선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건 바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이후에 이 하나님이 경륜을 지금 말하고자 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 자기 백성을 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의 때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암암리에 혈통이 보존되어서 유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여기 자기 백성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해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버려진 거예요. 영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이 도리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접붙이는 경륜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나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모르는 7,000명을 감추두고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엘리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때에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의 때 초기 사역을 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대표인데,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없어졌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도 본류는 한민족의 언어와 전통과 문화가 계속 이어지는 본류가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아무리 이방 민족과 혼인을 했을지라도, 특히 이스라엘은 남자가 이방 여인을 취했어도 자식을 낳으면 히브리인으로 입적이 돼요.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또 히브리인으로 입적을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라는 히브리인을 통해서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혼인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계통에서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만이라도 히브리인이면 그 후손을 히브리인으로 입적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개념, 이게 구속사다 이게. 내가 구속사를 가르칠 때 대를 이어주는 거, 이게 구속사에서 가장 중심은 이제 대를 잇는 건데, 끊어질 유경에 있는 그런 어떤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이게 구속사의 가장 중심적인 뼈대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거기서, 베레스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하려고 구속사의 중심 용어가 뭐냐면 접붙임이라는, 로마서 11장에 접붙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자를 심판해서 잘라냈을지라도 그 자리에다가 다른 어떤 좋은 그 나무, 그 본 나무 자리, 잘려나간 자리에다가 이방인을 갖다가 가지를 갖다 잘라다가 갖다 접을 딱 붙여버리면 그 본류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졌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의도의 오늘 나누는 말씀 의도에 대해서 꼭 명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시대에도 분명히 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있다고 오늘 로마서 11장 1절 5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도시대에도 남은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교회들이 타락해도 진리의 신앙으로 정조를 지키는 정결한 처녀 성도들인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신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겠는가? 땅의 일, 혈통적인 일, 이런 것들이 표상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증거한다고 해도 그건 붕 뜬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뭔가 표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감추어져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피가 다 섞인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피를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했어요. 그쪽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어느 한편이 히브리인이면 어느 한편이 이방인일지라도 히브리인의 족보에 계수를 하는 그런 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절대로 소멸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가 섞여도 이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적용을 이제 할 때는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되고 온 땅의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한 것 같아도 그래도 타락한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소수의 무리가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감춰지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 예.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감춰져 있었듯이 영적 이스라엘도 분명히 남은 자가 이와 같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숨은 자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신전에 나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당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 이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예수는 율법으로 정죄받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감춰져 있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자신의 여러 가지의 약한 것들을 짊어지고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사모하는 감춰진 무리가 지금 오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뭐 너희는 지옥 자식이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세속 교계에서 유명하다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받았겠느냐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암암리에 보존하고 계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내가 얼핏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태어났으니까 유다지파의 원 고향은 베들레헴이잖아요. 자, 그러면 메시아는 유다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돼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념은 저명한 예루살렘의 어떤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유명한 그 랍비 이런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기성교계에서 유명한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아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과 영 맞지 않는 전혀 어떤 그들에 의해서 저런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받았겠느냐 이런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낮은 것으로 비천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지 그렇게 유명하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오해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을 때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어요. 그런 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 헤롯이 죽자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는데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살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박해가 예상이 되니까 버림받은 땅, 불모지인 카불 땅, 갈릴리변의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3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이렇게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종인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침례 사역자 요한을 앞서 보내가지고 침례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눈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한 사람을 딱 보였고 하늘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보내셨을 때 사람은 큰 자, 흠이 없는 자 이런 사람에게 자꾸 저 사람인가 보다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생활을 하는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내가 지시한 자는 전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에게 하늘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을 네가 듣고 보면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침례를 해서 그에게 그 영이 임하게 영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베풀게 됐었던 거예요. 요한은 그걸 이미 들었고 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감춰져 있던 이미 메시아가 와 있었어요. 30년 동안 버림받은 땅,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땅에서 거기서 30세가 되도록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을 때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야, 요한이 하는 사역은 예수를 온 이스라엘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사명자로 온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까지가 사무엘의 사명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물론 사울에게 이제 박해받는 기간도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이루어진 자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고, 그분 자신이 감춰진 사람이다. 비밀로 다 이미 오셨으나 감춰져 있다가 때가 돼야 드러난다 이거예요. 때가 돼야. 자,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성경을 깊이 추구를 해야 됩니다. 메시아는 큰 자, 유명한 자를 통해서 오시지 않아요. 절대로. 작은 자, 비천에 처한 자를 통해서 오셔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념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를 통해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뭐 힘이 있어야 뭔 일을 할 거니까. 그 생각은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키거나 그런 관점을,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메시아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두르고 빼내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세상에서 영광받고 유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자, 이제 쉽게 나갈 겁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신자들이 모두가 세속화되어 큰 음녀가 되었다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지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람은 이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이거예요. 당연히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착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물이, 예수님이 숨겨져서 이미 오셨으나 30세가 될 때까지 감춰져 있었던 것처럼 때가 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실천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주 비밀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주위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적은 무리가 없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행정을 믿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종회에 이른 집에 있는 교회 모임을 실행하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이 메시지는 사실 오래전에 작성해 놓은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헤매는 양무리를 초대하여 각처에서 금기름을 준비하도록 추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집에 있는 교회를 회복해서 이것을 실현화시켜서, 주님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였던, 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요한의 소개를 받고 이제 주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주님 보고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성경 읽어보면. 주님께로 갔으면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뭐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와서 봐라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야, 그럼 어디로 와서 보느냐?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집에 와서 봐라 이거요.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유명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지 무슨 예루살렘 신전이 하나님의 집이겠냐, 사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집에 와서 주님이 임재하신 임재 처소를 하나님의 집을 거기서 보고 거기에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주님의 집에 있는 교회가 감춰져 있는 비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제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세 부류가 딱 나와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무리와 랍비들, 율법에 따라서 절기시키러 모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한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과 함께 모이는 수많은 믿는 이들이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예루살렘 신전,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못 떠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이 또 있어요. 그런데 120명의 마리아 자매의 집에 모이는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120명이 따로 있어요. 창세기 시작에 보면 그 땅에 유대교인들이 거하는 지역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산을 장설하시고 수많은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과 함께 모이는 자들이에요.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은 다 육적인 사람들이고, 혼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동산 중앙에 거기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그게 120명이에요. 이걸 성경이 왜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마 교계의 목사들은 내가 어떤 성경의 적용을 하는 거라든지 가르치는 것이 뭐 창세기 그 땅에 동산을 장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뭐 이런 말을 어떻게, 유대교가 있고 수많은 야고보와 유명한 자들을 따르는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모였어요. 유대교인들이 아닌데도 그랬어요.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이런 이제 양발 신앙이죠. 그런데 온전히 주님의 제자들은 따로 있었어요.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가르치면 뭐 멋대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럴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지를 이제 오늘 이 집회 2시간 딱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그게 은혜일 거예요. 이제 난 이걸 믿고 있어요. 자, 이제 갈라디아 5장 15절로 16절 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라는 건 손할례를 여기서 말하는 거고, 무할례라는 건 이방인들은 손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표식을 삼아서 한 말인데, 사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을 위해서, 즉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영적 할례다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사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손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우리는 유대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보기에, 바울사도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여기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쭉 쓰고 지금 말미 부분인데,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말은 믿음의 법칙, 그리스도 율법, 영과 생명의 법칙,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행하는 자, 영적인 법칙을 행하는 자예요. 영적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한 무리가 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럼 또 한 무리가 있죠.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는 이스라엘 혈통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야, 항상 하나님은 두 부류, 혈통적인 유대인과 영적 유대인 두 부류,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암리에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율법도 지켜야 되고 먹고 마시는 법, 뭐 날짜 절기 지키는 거, 뭐 손할례를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얘기,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트집 잡지 말아라.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일 강력하게 반발한 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명한 자들이다. 그들은 유대교인들도 아니에요. 유대교 랍비 축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과도 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자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기를 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혼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걸 가르쳐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가님께가 여기서 뭐 이런 걸 가르친다, 그 사람 하는 소리 뭐 좀 가서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 이단이더만 이런 걸 관심 안 갖습니다. 완전 육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께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나도한 형제가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강력하게 대적하게 돼 있어요. 혼이 영을 대적하는 것이지 혈과 육이 영을 대적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너무 모르니까 간극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랬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침례를 나도 함께 받은 그런 분명한 확증이 내 몸에 표시가 있다, 이제 이 말인데, 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흔적이 영적 할례를 받은 표시가 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육적 할례, 아니 히브리니까 바울이 육적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받았죠. 사내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그 침례를 함께 받은 사실, 그것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실이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 체험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내가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에 속한 문제고 마음에 행하는 할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표시가 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규례로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라는 사도의 표현은 두 종류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말이다. 손할례를 받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영적 할례를 마음에 하나님의 불칼로 마음 가죽을 도려내고 베내는 그런 영적 할례를 받은 바울 사도와 같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내가 느끼기엔 90% 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야,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오늘 2시간 지나면 많이 생각이 바꿔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손 할례를 통해서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과 성령께 영적 할례를 받은 참 이스라엘도 있음을 보여주는데,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의 처소가 부정하고 악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는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그랬는데,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들 틈에 들어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으려고 자기 유대교인의 상태로서는 나는 이 상태로는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남난 죽어 하고 분명히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과는 나다나엘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나 이미 봤어.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랍비라고 딱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가 싹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즉 할례 받지 않은,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육으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본 모습을, 그 생명의 부정함을 숨기려 했던 나다나엘이 이제는 영적인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관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말 듣기가 어려우면 많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로 오셨죠.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아니죠. 구약의 율법대 혈통대로 하자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장손인 아론 계보의 직계 순이래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일반 제사장이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니거든. 이렇게 차별이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가지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윗의 뿌리도 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건데, 이제 믿음의 조상. 물론 더 올라가면 아벨 대신해 주신 셋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영적인 뿌리란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 우리 번역에 이제 그 아구스도라고, 영어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정령을 반포함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지파의 족보에 따라서 각 지파는 호적을 하려면 12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있고 그 성읍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업에 가서 호적 등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본적이란, 지금은 본적 제도가 없어졌는데 본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현고조, 이렇게 그 본적이라는 것이 있고 원적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뭐 무슨 씨, 무슨 파라고 이렇게 족보책이 그렇게 돼 있죠. 그 원조는 무슨 씨지만 그 자손이 3, 4대, 3, 4명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니까 그 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스라엘은 족보를, 셈족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 뿌리찾기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오래된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자기의 그 조상, 자기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부의 또 아버지, 고조부의 아버지, 자꾸 이걸 찾고 그 뿌리를 찾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야벳 족속이나 함 족속들은 뿌리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살다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셈족은 내가 한 세상을 살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나는 내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믿고 반드시 나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죽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셈족은 이런 야벳 쪽이나 함족과는 생각이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로마 제국의 전역에 로마 본도에만 호정령을 내린 게 아니라 로마는 이제 군사대국으로서 군대를 파송해서 그냥 그 유럽 전역을 다 정복을 했고 그 소아시아 지역까지 정복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전역에 호정령을 반포했어요. 이것은 세금도 받아야 되고 군대를 징집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그런 걸 목적으로 세상 나라에서는 이제 호적을 우리나라도 주민등록법을 시행을 해야 나이가 21세 되면은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딱 그 장정 소집 명령서가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같이 세상 말로 뼈 없는 사람은 당연히 가서 병역 의무 행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뭐 불리하니까 그런데 뭐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관들, 국회의원들은 전부 군대 갔다 온 놈이 몇 명 없어. 군대 간 놈은 놈이고 군대 안 간 사람은 높은 분들이고. 그런데 그것이 통해. 저들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서민이 군대 안 갔다 그러면 당장 징역 갑니다. 그거는. 그건 당장 잡혀가요. 뭐에 의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손도장 딱 찍어가지고 주민등록증 발급하잖아요. 딱 대두면 세상 없는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가고 대통령도 하는데 뭐 군대 안 간 사람이 전에 이명박씨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건 법치국가라고 해도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죠.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의 세상이지.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게 딴 데로 잠깐 갔는데 마찬가지로 분배받은 기업의 원적지에 가서 호적 등록을 했는데 요셉은 혈통적인 예수의 아버지는 외모로 볼 때는 요셉이잖아요. 어머니는 마리아고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카불 땅, 즉 불모지로 여겨지던 갈릴리의 내륙인 나사렛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살다가 나중에 요한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났지만 예수가 탄생을 할 딱 그 시기가 됐을 때 아우구스도가 호정령을 딱 반포를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의 뱃속에는 만삭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호적을 베들레헴으로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 어디서 살았어요? 카불 땅 갈릴리 내륙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요셉은 나사렛에서 청년 요셉과 처녀 마리아가 사랑했어요. 그 촌동네에서 촌동네도 뭐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그러면 청년들이 뭐 힘이 빠졌대나 뭐 했다나 뭐 다 그 유행가도 있잖아. 그런데 촌동네라고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없겠어요? 둘이 거의 이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랬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이 됐을 때 호정령이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동일한 유다 지파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때 만삭이던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이제 해산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자라면은 죽어. 만약에 유명한 그때 당시의 당대의 최고의 그 정치와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의 그 본산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좋은 자리 취직이라도 해서 뚱뚱그리고 만약에 살아서 그러면 그 예수는 죽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또 헤롯이 마침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애국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모든 과정이 예수의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가서 숨어서 30년을 자라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렇게 숨어서 오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이제 이거 큰일 났네. 2페이지도 다 못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 얘가 뭐 시간이 됐으면 뭐 좀 쉬어야지. 뭐. 그러면 오늘날 1시간 이거 둬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아무리 빨리 해도 이거 그러네. 1시간 오늘은 3시간 해야 될 것 같네. 이건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 내 생각이 때문에 그래서